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참 외롭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의 그 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길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떻게 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생에 두 개의 트랙이 있다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길은 참 답답하고 고단한 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희망이 있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그 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사는 오직 하나의 길, 오직 하나의 공식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0대에 제가 서울에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첫 월급을 받아서 친구들과 모여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몇 살이 되면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친구들이 모여서 계산을 해봤어요. 몇 살에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40살까지 라면만 먹고 살면은 집을 살까 말까예요.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회사 다니고 진급해서 과장, 부장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답이 없는 것이에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늦게까지 회식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0,000원 버스 타고 회사 출근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참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그래서 참 답답한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지금 왕이 되었는데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인생은 괴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인생 살아봐야 계속 수고만, 죽도록 고생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참 인생은 헛된 바람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 뿐이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막히고 무너지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 서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의 길을 찾아야 할까요?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외롭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는 영적인 친구가 없습니다. 말씀과 신앙으로 교제할 상대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외로움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힘든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영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것이죠. 영적인 숨통을 튈 수 있는, 말할 수 있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11년 전에 서울에 오면서 친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게 됐어요. 제 고민과 신앙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희 부부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마지막 사명 사역이었고 이 교회였습니다. 만일 저에게 이 교회가 없고 또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 교회의 교우들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편 133편 1편입니다.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자, 성령의 기름을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같이 내린 것 같고. 자,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쭉 흘러내려서 옷깃을 다 젖익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물이 흘러내려온다. 이슬이 흘러내려온다. 그래야만 형제가 연합해서 아름답게 동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받으라고 명하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말씀의 이슬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고 영생의 복을 받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마음속에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또 한편으로는 좌절이 올 수도 있겠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이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적극적으로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외롭고 어려운 풍파가 만나도 우리가 가서 쉴 곳이 있고 가서 만날 친구가 있고 함께 예배 드릴 곳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주님께 가지 않을까요? 주님께 가면은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께 가지 않을까요? 주님께 가면 완전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주님께 가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해 갈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주님께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답답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주님께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또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죄가 재미있고 좋아서 주님께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마음으로는 주님께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께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들어있는 재미난 것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마약과 도박이 재미있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라도 빠져 있는 것이죠. 물론 중독이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폭력배들이 왜 강도와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찾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사는 길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이 피곤한데 사람들이 왜 밤늦게까지 TV를 켜놓고 그 앞에서 드라마를 볼까요? 재미있고 좋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라도 즐기는 것입니다. 참 외로운 얘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밝은 에너지를 주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면은 다 죄를 버리고 주님께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누리면서 죄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안다면 말이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좋은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를 보고 싶어 죽는데 억지로 안 보려고 문을 걷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맛을 보아서 알면 거기서 영화를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오후에 소그룹 시간을 갖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시간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나 행복하고 달라졌는지 그것을 나누시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의 길이 막혔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서성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무너진 인생에서 희망을 찾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희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으면은 우리의 인생길이 희망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정말 믿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열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하고 타락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이 존재하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놀라운 인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승리하지 못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이 살아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뒤에서 몰래 숨어서 다른 사람을 흉보고 흠집을 내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 지켜보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이 진지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고동치고 떨리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쉼이 생기고 영혼이 안정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게 아주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장로님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분은 모태교인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헌금을 드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낭비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헌신과 희생 자체가 낭비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겠어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믿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영혼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찬송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부르지도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것 같지만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당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기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온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긴가민가 합니다. 만졌다 놨다 만졌다 놨다 계속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곧바로 행복과 만족과 풍요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서 서서히 감동과 행동이 나타났나요? 아니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을 때 즉시 그 마음속에 변화가 꿈틀거리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있고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우리는 때때로 침울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될까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면 놀라운 신념과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아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 부모는 가난하고 힘들어서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도 여호와는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자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여호와께서 언제 우리를 영접하십니까? 언제? 여호와께서 언제 우리를 직접 영접하시나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온 하늘이 우리를 영접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견디어줘서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상이 그도다. 이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즉시 마음이 행복하고 풍요로움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재림신앙,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을 높이 들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설교 끝날 때까지 재림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보러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신앙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크게 회복되기 때문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공중으로 몸이 둥둥 떠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간곡한 부탁을 남기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예수께서 하늘로 둥둥 떠서 올라가는데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졌습니다. 그들이 어떨까요?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합니다.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들이 크게 당황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두 천사가 와서 이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데 무엇으로 희망을 줍니까? 재림으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놀라운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로마 황제의 핍박을 수십 년 동안 견디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소망, 이것이 이 힘을 갖고서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반드시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희망을 갖고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을 견디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그것이 재림신앙의 힘입니다. 이 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인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것이 재림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주께서 오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재림의 날 천천만만의 천사가 우리를 호위할 것입니다. 그날 죽은 성도들과 가족이 만나서 부모와 형제들이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생이 참담하고 무너져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주께서 오심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기별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지금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품은 자와 마음에 품은 자와 품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재림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과 관심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이 없다면 죄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그냥 끝나고 아무것도 없고 재림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우리는 망한 거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의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모든 가난과 고통을 이기고 나가니까 말이죠. 이 세상 쾌락도 누리지 않고. 2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이 없으면 십자가도 소용없어요. 재림이 없으면 아무리 믿고 열심히 신앙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질 않아요.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의 재림이 없으면 아브라함도 12제자도 무덤에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재림이 없으면 성경 전체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붙잡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소망을 붙잡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께서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복스러운 소망의 신앙입니다. 삶이 고달픕니까? 빚쟁이가 쫓아옵니까? 건강 때문에 어렵나요? 사업이 힘듭니까? 주께서 오십니다. 그날의 모든 시련과 채무와 빚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면서 희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은 희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지금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질문드리죠. 주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가장 강력한 말씀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재림의 약속이 우리를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자, 왜 재림을 믿으면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될까요? 하는 질문이죠. 하늘 도성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수십 년 살고 끝나지만 하늘 도성에서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짧은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차도 있죠. 돈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지금 몸이 아픕니까? 그것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결국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까? 병 때문에 아픕니까? 은퇴 준비가 안 됐습니까?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 하늘 도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재림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 신앙은 엄청난 힘이 나오는 파워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절을 열심히 외워요. 암송합니다. 그런데 재림은 관심이 없어요. 재림 얘기하면 왜 겁을 주냐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자, 질문 드리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방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마음에 받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나요? 학벌을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직장을 줘서 평안을 줍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그 학벌이 없고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직장이 없으면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마음에 내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마음에 받으면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늘 도성에 대한 그 약속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반드시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자, 질문 드리죠.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주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요?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면은 성화도 폭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으면 감사와 충성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재림의 약속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재림할 거야, 내가 올 거야.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할 때 결혼으로 설명합니다. 결혼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주께서 재림하실 때 만날 성도들을 지금 아내, 신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아내에게, 신부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주님과 우리의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풍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유대 풍습에 결혼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아버지가 정해준 여인을 맞이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혼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할 때 남자는, 유대인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고향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는 당신과 함께 거할 곳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서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당신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금 신랑은 빨리 고향에 있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방 한 칸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맞이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 그 처소를 내가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 지금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신 재림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신부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신부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신부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세 알아들었습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유대인들은 신랑이 고향집에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해야 됐던 것입니다.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는 동안 신부는 여기에 남아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과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신랑과 약정을 했는데 신부가 남아서 혼자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바람피고 딴 짓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사귀고 나쁜 행실을 하고 이상한 소문이 고향에 있는 아버지, 시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신랑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이 기다리는 이 짧은 기간은 신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시아버지의 가문의 풍습을 익히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어떤지, 어떤 풍습을 갖고 있는지, 예의가 뭔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온 마음과 정신은 신랑과 하나가 되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신부가 시댁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약혼식을 할 때 신랑은 신부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첫째, 신부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지불해 줍니다. 빚에 붙잡히지 않게 다 빚을 갚아줘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신랑의 피로 그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를 묶고 있는 모든 멍에와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부는 반드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신부를 고향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둘째,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두 번째 약속은, 둘째, 신랑은 신부가 범했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신부가 죄를 범했던 과거의 그 죄를 범했던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너 과거에 이랬지, 너 과거에 뭐 했지 하면 어떻게 살아요, 여자가? 내 사랑하는 여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난 다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여인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신랑의 이 두 가지 약속을 듣는 신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결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정결을 지키겠다고, 한 마음으로 지키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의 은혜에 대한 신부의 태도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부는 과거에 가난하게 살아온 여인입니다. 방탕하게 살아왔어요. 도무지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결혼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신랑이 와서 모든 빚을 갚아주면서 과거의 어두운 죄를 다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다시 꺼집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마음에 놀라운 감격과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이 신랑을 위해 바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이 신랑을 남편이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롤드입니다. 롤드. 나의 주인이시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이었고 삭개오의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베푼 엄청난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계속해서 정결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은혜를 방탕함과 정욕으로 그렇게 되갚을 수 없습니다. 그건 배신이니까요. 신부가 혹시 기다리는 동안 혹시 죄를 범하면 어떨까요? 이 신부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신랑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신부의 편지를 받은 신랑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앞에 나가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중보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제가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지불한 엄청난 저의 희생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여인과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제가 이 여인을 용서하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보하시는 신랑의 은혜입니다. 신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더 큰 정결함으로, 더 큰 순결함으로 들어가길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신부가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고 되풀이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뜻할까요? 철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신부의 마음에서 그 신랑이 베푼 엄청난 은혜가 잊혀져 간다는 얘기예요. 신랑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식어지면서 똑같은 죄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동일한 죄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신랑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아는 신부라면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신랑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에게 온 마음과 생애를 바친 신부라면은 신랑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신랑이 곧 온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깨어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실까? 다시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문 앞에 이 말씀을 제가 그래서 넣어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신부의 마음입니다. 지금 신랑 신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 신부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를 마음에 품고 자기를 더럽히면서 신랑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신부는 없어요. Desire of Age 555입니다. 거룩함이란 신부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신부를 이해할 때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신랑에게 나도 내 잔치를 드리는 그 마음이 거룩함입니다. 신부의 마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푼 그 신랑에게 나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신부의 마음,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기루입니다. 가짜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죄를 버리셔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겉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습관과 생각,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면 버리십시오.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영적인 예민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주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 도성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주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를 이 땅에서 건지러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저희를 살립니다. 주여, 재림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복된 소망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답이 없는데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이 없다면, 재림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의미 없는 이 세상에 의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이 없었다면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자포자기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재림의 소망을 주셔서 저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반드시 오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신부의 마음으로서 저희가 살겠습니다.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신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이제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 하늘 도성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옆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를 지도하시고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